소서.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임을 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좀 한번 볼까요? 네. 이 앞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어디에요? 예. 정령 24절이요. 정령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또 한 번 또 나와요. 28절에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임을 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면 탈출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느님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야훼 하느님과 동등하신 분,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나다,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을 활용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7번에 걸쳐서 알려줍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나시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어 올려져야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또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과 동등하신 분, 하느님과 완벽한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는 하느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죄 지은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되실 수 있는지를 당신의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될 수 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목숨을 내놓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느님 스스로가 당신 목숨을 바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는 것. 오늘 이 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않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내용이 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머리가 계속 빠지니까 어떤 교우 한 분이 신부님 이거 발라보세요 하고 주더라고. 이거 바르면 진짜 머리 나요. 그래갖고 그걸 믿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에 계속 바르고 잤습니다. 이게 진짜 머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검증이 안 됐어도 이거 바르면 머리가 난다고 하니까 행동으로 계속 옮겨지는 거죠. 잘 때마다. 그런데 결국에 머리는 안 났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하물며 그런 말에도 내 행동이 옮겨지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 목숨을 바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다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죠. 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회개를 선택해요.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은 물려도 죽지 않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신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면 곧바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생명으로, 용서로, 자비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게 일독서에서 고백되고 있죠. 근데 그 하느님이 그 용서와 자비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선택까지 하느냐?
당신이 죽어버리는 것까지 선택해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을 하신 하느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선택을 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믿음은 입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있는 참된 믿음은 우리들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굳이 믿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믿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주로 어디에서 잘 발견하게 되느냐? 돈 준다고 할 때. 돈 준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 움직여져요.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예요? 예? 우리 오령동의 신협이 예금하면은 이자를 15% 준대야. 이 말 들어봐요. 자,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가죠. 돈 들고 가죠. 그죠? 예. 또 어떤 목소리에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잘 움직이느냐? 예. 건강하게 해준다는 목소리. 이거 먹으면은 암이고 뭐고 다 낫는데야.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진짜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봐요. 예. 아무리 비싸도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그거 살까 말까 고민하죠. 그 말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사야겠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진짜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돈, 건강, 내 육신의 생명 이런 거에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던져 버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영혼의 생명 우리가 이것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죠.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하느님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죄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전부 다 얻게 되는 방법이 일독서는 회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그런 하느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또 하느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재촉하고 또 우리들이 그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거요? 성호경을 긋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내 몸에 그어지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기에 계십니다.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당신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기억해야겠죠.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기 시작하게 될 때, 이 말도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고해성사 보기 싫어 환장해서 죽어버릴 때 십자가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 이거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은총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성호경 한번 긋기, 이게 숙제예요. 성호경 그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것을 한 번만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으로 믿어서 주님께서 매일 미사 때마다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 당신의 목숨과 바꾼 말씀이라는 것을 좀 마음속으로 느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을 얻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두렵고 절망적일 때마다 바로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호경 한번 천천히 그으면서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강도가 했던 기도,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쉽죠? 이건 꼭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저녁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